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2부 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을 또 한 내가 분야의 전도운동을 할 때 항상 모델로 생각해야 된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입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집중하고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이 안 바뀐다는 말은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강의가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점검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내가 복음은 계속 듣고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 집중은 계속 하는데 실제로 내 깊은 부분에 마음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나중에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야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렇죠?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계속 생각나고 결국은 내가 생각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동하는 게 반복되면은 각인뿌리 체질이 되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운명이 돼요.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영적 세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는 집중, 마음이 안 바뀌는 말씀, 예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개인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결국은 내 마음 속에 복음은 들었는데 내 마음 깊은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옛날 게 더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뀌어지면은 그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 깊은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와요. 그럼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 사람에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첩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생각, 그게 뇌, 그게 영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냐?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전도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진짜 여러분 좀 깊이 하나님 앞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 이미 아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심에 영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정신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걸 합쳐서 영혼 그럽니다. 이걸 뭐 분리해서 어떤 면에서는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우리의 마음과 이걸 인격이라고도 하고 뭐 의지라고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게 다 합쳐서 마음, 혼인데 이게 우리의 영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영과 혼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부분에, 내 마음 깊은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 지금 렘넌트들하고 미션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미션홈을 하면서 제일 많이 서로 보는 게 뭐예요?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뭐 제 속에 있는 것도 보여지겠죠. 그리고 렘넌트들 속에 있는 것도 보여지겠죠.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핸드폰 언제 줘요? 그 대신 주긴 주는데 할 거 하고 하자. 그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운동하고 한 다음에 핸드폰 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 준다고 하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만 하면 아무도 안 올 테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여기 파워텍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죠? 대산 그쪽에 일하러 갈 때 통근버스 타죠. 그럼 지나갈 때 사람들 쭉 서 있는 거 보세요. 기다리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할 일도 없고. 결국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을 하고 미션홈을 하는 이유요. 어릴 때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싸움이라는 이건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 지난주 전도학교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 운동이 후대에게 계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까요? 그 막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후대들의 마음,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어른들이 힘든지 아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마음, 생각에 이 영혼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안 좋은 건데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룻밤에 뭐 여자 3명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잡혔다. 뭐 국회의원 공천이 안 돼가지고 뭐 유서 같은 거를 쓰고 어디서 뭐 가서 경찰이 지금 뭐 자살했나 찾았는데 뭐 어디에 있었다. 전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뭐 그게 뭔데요? 국회의원이 그게 뭐냐고요? 그럼 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뭐 유서 같은 내용을 쓰고 심지어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 막 인생을 막 다 거기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 그게 뭔데요? 어릴 때 다른 게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미치는 거예요. 왜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인격적으로, 생각적으로는 알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안 돼요. 때리지 말아야지. 때려요. 죽이지 말아야지. 죽여요. 가지 말아야지. 가요. 말하지 말아야지. 말해요. 행동하지 말아야지. 행동해요. 뭐가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차로 말하면 엔진이라니까요. 의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서 지식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어릴 때 나도 모르게요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어른이 됐는데 이거 인정한다, 그 사람 마음 바뀌어요. 마음 바뀌어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자존심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 때문에요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거 안 바꿔요. 내 마음 깊은 부분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게 해요. 나만의 그 성이 있고 나만의 세계가 딱 있다니까요. 거기에는요 그리스도도 오면 안 돼요. 거기엔 하나님도 접근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다, 그게 진짜 인정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순종한다,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인생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육신, 이 삶이요. 삶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육신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넣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표현할 게 없어요. 진짜 그 사람 인생은요 완전히요 축복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구절 몇 군데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모든 일 중에서 내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모든 내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힘써서 그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신약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가 거의 이제 시집을 가려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재산을요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굉장한 복음에 대한 걸 깨닫고 자기 모든 것을 그 복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이것도 전부 증거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사단이 딱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입으로 시인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주면. 그렇죠.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렇죠.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만큼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적 복을 줄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돈을 줄 것이다, 네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마음, 생각이요.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국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결론에 열매라고 했죠. 그 열매는요,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열매로 나와요. 내 마음 속에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열매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인생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완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왜 저렇게 많이 신천지로 갔을까요? 신자들이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이 왜 갔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안 담긴 거예요. 그럼 신천지로 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신천지 안 갔는데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다락방까지 와 있으면서도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안 담겨 있어요. 그럼 뭔가 모르게 모자라죠. 모자라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지방에 가야 되는데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기름이 반밖에 없다. 그거 가지고는 못 간다. 그러면은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만큼 충분하게 기름이 꽉 차 있다. 그럼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대부분 교인들의 모습이고, 다락방까지 왔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은 안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완전한 복음이 정말 내 마음에 담기려면요,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금요,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다른 게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이 원죄,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요,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는데 그 물고기의 모든 좋은 걸 다 줘보세요. 세상적인 거 다 줘보세요. 그래도 그 물고기는 모자라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뭐 비료 주고 뭐 모든 거 한번 다 줘보세요. 뭐 나무 주사 맞춰주고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나무는 모자라요. 그 나무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완전한 게 뭐예요? 빨리 땅에 뿌리 뽑혀. 물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그 어떤 것도 모자라고 부족해요.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요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한마디로 헤매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받고도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지금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요, 이 완전한 복음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사실로 딱 보여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다락방 10몇 년 했는데도요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뭔가 모르게 해야겠다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요 뭔가 모르게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요 내 속엔 늘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크게 제가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완전한 복음으로 답이 딱 안 난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로 봤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을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다. 참 제사장.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시고 승리하셨다. 참 왕. 이분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고, 그렇죠? 시편 23편 1절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제가 이게 진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내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딱 하나구나. 완전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제게요 진짜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이게 제게요 진짜 깨달아지니까 제게요 뭐가 깨달아지냐? 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배경은 완전한 축복이구나.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지금 있는 문제,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과거의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구원이요. 저는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소명, 사명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언제? 영세 전에. 그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영세 전에 예정했다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 올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멀리서 바라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의 모든 인물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요 정말 제 마음속에요 진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속에 딱 정말로 딱 담겼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요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제 마음속에 전부 담겨지니까요 딱 한 가지가 제게요 완전히요 제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내 마음이 저게 문제로 보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시켜줘야 되는가 어떤 때는 고민이요. 계속 문제로 봐요. 뭐가 문제고 뭐 가문이 문제고 뭐 우리 부모님이 문제고 내가 어릴 때 뭐가 문제고 지금은 또 뭐가 문제고 뭐 계속 그 유목사님 그러니까 뭐 문제 없으면 막 문제를 막 만들어내고 문제 찾아가고 오지도 않은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그런 데잖아요. 야 진짜 어떤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대부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신천지로 갑니까? 이게 안 체험되어지니까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가고 뭐 이 목사님 말대로 구천지 가고 뭐 신천지 가고 여러분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문제라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구원은 안 바뀐다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오잖아요. 17가지 항목을 바울이 대면서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아까 우리 강의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니까요.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한동안 헤맸어요? 마음속에 이게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고 이 언약 속에 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늘 육신적인 거, 늘 자기 뭐 후손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제가 오래전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꽤 된 것 같아요. 언젠 건지 몰라요. 우연히 제가 요즘은 차 테이프도 없잖아요. 근데 먼저 차인가 제가 무슨 차에 그게 옛날 차라 테이프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 트렁크에 테이프이 있었어요. 언제 건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 듣는데 유 목사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만요. 저렇게도 메시지 하셨구나. 본인이 주중에 상담한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알아듣는 사람들 확실하게 있다고. 왜 가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애를 왜 가지려고 하냐고. 왜 애 못 낳는 걸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그걸 완전히 목사님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주실 거고 안 주면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애 써야 된다고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속에요. 진짜 여러분 이 부분 전도학교 나온 부분은 여러분 진짜 전도할 분이요. 진짜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전도해야 될 분들이고 하나님 전도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완전한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제게 이게 진짜 딱 없어지더라니까요. 정말 제 마음속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얘기해요. 전에는요 늘 제게는요 뭐 여러 가지가 제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가니까요 진짜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이상해요. 작은 예로 지금 미션홈 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 애들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도 뭐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생활이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면 새벽마다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락스로 변기 닦아요. 왜냐? 다 쓰니까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도 안 나나 이것들을. 저 혼자 락스하다 다 새벽에 닦는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한 예로 여러분이요 제가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지저분하고 못 견뎌 누구랑 같이 있으면 못 잔다니까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못한다, 안 된다, 문제다, 같이 있으면 힘들다, 어렵다.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면 되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요. 진짜 전에도 한두 달 미션홈 한 10년 전인가요? 9년 전에 해봤지만요. 지금은 또 다른 거 있죠.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요. 진짜 이 미션홈을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 학교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제가요 편한 거 있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으니까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점검하세요. 여러분 깊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어요. 뭐가 문제다. 이게 여러분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거르니요 딱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한 복음을 제가 딱 깨닫고 나니까요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걸 가지고 건드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제가 이게 딱 들어가요. 이게 정말 되어지니까요 달라지더라니까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제게요 두 번째 게 되어져요. 이 완전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전도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메시지 했죠.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요, 제 마음속에 자꾸 담겨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하고 싶은 전도가 아닌 성경적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담겨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을요, 완전히요, 제 마음속에 집중하면서요, 이 시간을 가졌어요. 메시지가요, 딱 정리되는 시간이 나오더라니까요. 녹시도 하고 구원의 길도 메시지 듣고 하면서요, 제가요, 가장 먼저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할 수 있는요, 이 복음이요, 내 인생 이 스토리를 통해서요,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요, 제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조은영 성도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에겐 굉장히 부딪혔다고.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또 기존에 목회자들 막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제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제 인생 스토리를 그냥 쭉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 그래서 진짜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울 때가 있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 한 가지가 깨달아졌다. 영적 세계를 알게 됐다. 영적인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제가 쭉 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그리스도를 믿겠냐 했더니 너무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는데, 지금 본인 이걸 딱 믿어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또 복음 듣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전할 이게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잘 그리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전할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의 있는요,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이요, 분명히요,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은 무슨 방에 모인 것도 아니고 조직을 짜서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 이 복음을 내 중심에 담고 성경에 있는 전도를 딱 담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어떤 문을 여세요? 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게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붙이시는 만남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요, 이 만남이요, 여러분이요, 전도라는 걸 가지고 딱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어야 돼요.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뭐든 만나는 거, 그걸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 모든 만남. 그제 어제 그 사진 하나 올렸잖아요. 제가 마트를 가면은 전 잘 안 가거든요. 그냥 차에 있거나 집사람 그런 것만 사오고, 옷 같은 거는 잘 안 샀거든요, 마트에서는. 그런데 우연히 뭘 하나를 사려고 그 남성복 있는 데를 가서 얘기를 하다가 사장님을 건드린 거예요. 사장님,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들었다니까. 저는 반드시 교회 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쭉 얘기를. 그래서 그날은 제가 전도할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서 자료만 줬어요. 그리고 그분을 딱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분 놓고 제가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분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되라.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세 번째 갔을 때 딱 시간표가 돼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영접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봤더니 그분 남편이 우리 재한교 집사님하고 아주 또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면서 재한교 집사님 또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들 옷가게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이제 이분이 마음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은 차에서 저에게 10분만 시간 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뭐 20분도 되고 30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집사님 뒤에 타고 주차장에서 이 사람 놓고 제가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제가 자료 하나 주고. 그 자기 몇 가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 본인과 가정과 여러. 그거 놓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도 완전히 저하고 소통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전에 한번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마음문을 확 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지금 힘든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어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몇 번밖에 안 만났는데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준다고. 그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옷도 잘 좋은 옷 갖다 놓고 하지만 내가 진짜 당신이 참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 가문 전체가 다 복음 받게 하려고. 그 큰아들, 며느리 다 복음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분들이요, 서산에 또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게요, 진짜 딱 담기더라고요. 막 어디 이상하게 전도하고 막 캠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게 완전한 이 복음이 내게 담겨서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게 제가 완전히 뛰어넘어지니까요, 이게 딱 보이더라니까. 이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니까. 여러분요, 내가 막 전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전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딱 보면 돼요. 그럼 단 한 명도요, 막 돌아다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니까 이 속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고 요 영접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는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제자가 나온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를 불러서 날마다 훈련한 것. 날마다 뭐 했겠어요?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포럼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미션홈에서 뭐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자기의 현장으로 또 내보내서 그 현장에서 또 이 다락방을 하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지역 살리는 교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교회요. 그게 바로 지교회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성경적, 이걸 막 무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조직을 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번이 되어지고 이 성경적 전도의 1번이 정말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자연스럽게 임문을 해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요, 진짜 우리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마음에 딱 담아요. 아, 내가 완전한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전도를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요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전체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은요 분명히요 여러분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학 때도 얘기한 거예요. 좀 훈련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 실제로 환자,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EBS 요원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 완전 시달리는 사람, 완전 중독자, 완전 환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구원받고 완전히 다 얻었는데도 계속 내 문제 해결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선이 안 맞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내 마음은 말하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불신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늘 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어떻게 해, 우리 사실은 유 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놔둬도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를. 그래서 모든 포럼하거나 모든 모임을요, 이 현장을 놓고 하라니까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분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막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천천히 와라.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사장님 같이 주변에 복음 없어서 힘든 분이 너무 많다. 그분이 자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 못하고 힘든 사람 너무 많다. 중독자도 많고 정신문제 많은 사람 많고 지금 뭐 잠 못 자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조용히 나에게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역을 생각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며칠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불신자인데도 너무 잘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이요,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요, 이걸 못 넘어설까요?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뭘 문제라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전부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포럼은요, 할 것도 없어요. 뭐 문제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것 딱 붙잡고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인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라인, 여러분 뭐 가족들 주변 완전 불신자들, 완전 시달리는 사람, 완전 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한 번씩 듣게 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한번 해봐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걸 계속 지금 안 되지만 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 적어놓기도 하고 제 마음에 담고 계속.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어떤 때 뭐 한번 누구 건드려봐라, 어디 한번 가자, 누구 한번 만나러 가자,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제 마음에 계속 담고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중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요게 와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문제, 하나님 이미 대해결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그 문제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진짜 한번 요걸 한번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나와요. 누리는 기도가. 자, 누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번 주 말씀. 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창세기 오늘 13장 자 18절이에요. 이번 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서 위로부터 내린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 두 번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갈등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절대 문제 아니죠. 문제 아니면 뭐예요? 이거요. 갱신의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힐. 그래서 지금 유목사님 237 훈련까지 어떻게 왔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부 문제 뭐 사건 터지면 그거 가지고 전부 갱신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전부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데 또 문제라고 붙잡고 그거 붙잡고 싸우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작년 237 갔다 오면서요, 완전히 교회 이 시스템을 전도하는 걸 전부 바꿔야겠다. 계속 문제 아닌 것 같다 문제나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겠다. 제 자신부터요. 여러분이요, 기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막 우리에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막 환난, 핍박, 아니면 여러분에게 막 큰 어려움 뭐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바꾸는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완전히 우리 인생 바꾸는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큰 어떤 일을 주셨잖아요. 이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요 하나님이요 전도운동을 바꾸는요 전환점을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게요 확실히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들하고 포럼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또 생각하고 포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한 복음,
성경적 전도, 누리는 기도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죠. 자,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하면은요, 반드시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여러분 뇌 속에요, 완전히요, 각인뿔이 체질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결국은요, 이게요, 여러분요, 이 영적인 이 세계하고 통하게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요, 여러분의 이걸 바꿔요. 영적 상태요. 그럼 이 영적 상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홈에서 말씀 녹취하고 말씀 듣고 지금 오늘 예배 나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느 날요, 이 들은 게요, 마음에 딱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요, 영적 세계,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통해요. 이게 합쳐져서 나의 뭐가 돼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고를 칠까요? 이게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나라에게 잡히니까 저런 사고를 치는. 길어졌는데요, 오늘 메시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하고요, 정말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그걸 몇 건 보니까요, 뭐 완전히요, 막 되게 재밌어요. 어디 가는 것도 재밌고, 누구 만나는 것도 재밌고, 무슨 말 듣는 것도 재밌고, 무슨 사건 일어나는 것도 재밌고, 전부 재밌어요. 왜냐? 이게 전도라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로 딱 보여지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져요. 계속 고인물이 돼요. 계속 행정 얘기하고, 계속 사람 얘기하고, 계속 문제 아닌 거 문제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토론하고 맨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다 시간 다 보내요. 이걸 완전히 바꾸고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 가지를 담아라. 그래서 진짜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가 되어지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완전한 복음이, 성경적 전도가, 누리는 기도가 마음 깊은 부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현장에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제자로서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